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항상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말씀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겸손히 듣겠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깨어지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오늘로써 7번째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까지 회복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고 무너진 것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무너져 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너져 있었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산업과 일터가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적들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가만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원칙과 우선순위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단계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성문에 문짝을 다는 것만 남겨진 겁니다. 고대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성벽 공사를 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벽을 다 두른 다음에 성문을, 문짝을 맨 마지막에 단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세워나가게 될 때, 예루살렘 성벽의 문을 세워나가게 될 때에 그 적들은요 단 한순간도 느헤미야를 가만둔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방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또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보니까 적들이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했는데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니까 공격이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적들의 모든 공격이 집중되는 거예요. 항상 전쟁을 하다 보면 지도자는 공격 목표 1순위입니다. 목자가 사라지면, 목자가 없어지면 양머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지도자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한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했는데 이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세 사람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산발락과 게셈과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이었지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게셈은 게달의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었으니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 사람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평화회담을 하자, 정상회담을 하자. 그래서 그 지역을 보니까 어디예요?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 오노 평지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6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중간 지역에 있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적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협박하고 비난하고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평화회담을 하자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에게 이렇게 한 의도가 있었어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68km 떨어져 있는 오노라고 하는 평지에서 느헤미야와 만나서 평화회담을 하자는 건 사실은 그냥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한가한 곳으로 그를 유인해내서 그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느헤미야를 죽이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필요도 없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제거해버리면 나머지 모든 양무리들은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적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게셈의 제안을 아주 멋지게 통쾌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그냥 못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있는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산발락 게셈과 평화롭게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타계하였던 전 미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물론 많은 일을 했지만 사실은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나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을, 많은 강연을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주일에는 어느 누가 어느 곳에서 아무리 많은 강연료를 준다고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주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강연료를 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세 있는 사람의 저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갈등할 때가 있어요. 발등에 떨어진 일을 쫓아가다 보면 적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발락하고 게셈하고 정상회담하는 것이 급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의 성문을 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발등에 떨어진 급한 일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지켰을 때 원수들의 함정과 원수들의 모든 모함을 넉넉히 이겨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정말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이 급한 일에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일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원로 목사님께서 2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아무런 일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 아마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원로 목사님의 차에는 여자 성도들을 태우지 않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비 오는 날 여자 성도가 길 가는데 비를 맞고 지나가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태우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겠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나 매정하시다, 정이 없으시다, 이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한 원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지키셨기 때문에 28년 동안 아무리 사단 마귀가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파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원로 목사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 차에 탈 생각을 하지 마세요.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매정하다고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언제든지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꾸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원칙을 지켜나갈 때 아무리 사단 마귀는 지도자들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나왔다 할지라도 원칙만 지킨다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떳떳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5번째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 앞에 4절 말씀을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무려 4번씩이나, 굉장히 집요한 것이지요, 4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온오평지로 나와라, 정상회담을 하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그런데 거기에 미끼를 물지 않고 넘어오지 않으니까 전략을 바꿉니다. 5번째 전략은 뭐냐 하면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전략이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대 이 근동 지역에 보게 되면,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공문서를 보낼 때는요 절대로 그냥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중요한 문서일수록 공문서를 비단 가방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단 가방에 그 접히는 부분에 반드시 밀랍이나 점토로 봉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봉인을 해야지 이 문서의 내용이 변조되는 것, 바꾸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그것이 봉인된 것을 확인할 때 그 신빙성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상회담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문서, 중요한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봉하지 않은 채 보냈다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편지에 담겨져 있는 아주 극도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출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실망감이 들끓게 될 것을 일부러 의도했다는 거예요. 북한이 하는 방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남남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키워주기 위해서 가끔가다 의도적으로 비밀스러운 문서들을 유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적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그 봉하지 않은 편지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모반하려 한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에게 지금 구테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물심양면 다 쏟아부으면서 희생하고 섬겼던 느헤미야가 결국은 무엇하기 위해서요?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결국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 배를 채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없는 말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중상모략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카더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쨌다 카더라 들어보셨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얘기인데 어떤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어떤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거짓된 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말, 확인하지도 않은 그 말을, 상대방을 비방하려고 하는 그 거짓된 혀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정말 사랑과 아끼는 그 탤런트라고 하는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했겠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여기저기 떠도는 악성 댓글, 악성 비방하는 말들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재미삼아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애매하게 아무런 죄도 없는 생사람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이런 비방하는 말, 근거도 없는 중상모략하는 말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하며 반목하며 영적인 지도자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태였어요. 어쩌면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과 지도자에 대한 불신으로 내부적으로 붕괴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면초가 아닙니까? 내후외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를 우리 느헤미야가 어떻게 돌파해 나가나 보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산발랏이 봉하지도 않은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보낸 편지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자기를 향하여서 봉하지 않은 편지, 헛소문과 같은 비방하는 말을 들었는데 단호하게 이런 일은 도무지 없는 일이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을 때에 이와 같은 당당함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에 하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사심이 있고, 만에 하나 털끝만큼이라도 느헤미야 마음속에 몰래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편지를 받자마자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등골이 오싹하고 모든 비밀이 탄로되었다고 아마 주랭랑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담대하게 떳떳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거예요. 윤동지 시인의 말처럼 내가 하늘을 우러러 1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위기가 닥쳐와도 적들의 공격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반격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적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에요.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을 향하여서 이것은 네가 지어낸 것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요,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피할 길을 낸다는 말을 성경의 원어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시험을 당할 때 우회해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내신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원어대로 보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한 복판에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 이런 뜻이 돼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적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데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가운데서도 그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의 한복판에서도 시험을 정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피할 길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적들이 공격할 때도,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할 때도 항상 하늘을 우러러 목도하는, 짧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느헤미야서를 연구해 보면 긴 기도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짧고 간략한 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건 1초도 안 걸려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느헤미야는 골방에 가서 1시간, 2시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들이 방해하고 공격을 하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일상생활의 기도였어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합니까? 코람 데오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거짓됨과 숨겨짐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을 때 느헤미야에게 어떤 무서운 시험이 닥쳐와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게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떠한 시험을 당하고 어떠한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관통해 나갈 수 있는,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 자리에 시험을 당하거나 사면초가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나가면 어떤 적들의 시험과 음모와 어떤 환난까지도 넉넉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